우리 주변에 누가 오셨나 한번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그죠? 회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35장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사야 35장 말씀은 1차적으로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정말 그들의 삶이 메마른 땅과 같고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지만 마치 사막에서 샘이 솟고 꽃이 피듯이 정말 불가능한, 그죠? 그런 불가능한 일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1차적으로 주신 약속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그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경 구절들이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쭉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데요.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가 1차 포로기한, 3번에 걸쳐서 포로된 자들이 막 돌아오는데요. 1차 포로기한이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이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한 50여 년이 지난 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1차 포로기한이 있고 나서 한 80여 년이 지나고 나서요, 다시 2차 포로기한이 있는데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율법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포로기한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포로기한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2차 포로기한, 에스라가 오고 나서 한 13년 정도 후에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무너진 성벽을 쌓기 위해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그 포로 회복이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되 먼저 성전부터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성벽이라 하면 삶의 자리거든요. 삶의 자리가 그 다음에 회복되게 하시는 일이 한 100년, 120, 30년에 걸쳐서 쭉 회복의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참 교회로 이렇게 세워가시는 그런 일들이, 먼저 성전이라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성전에서 드려지는 가장 기본은 예배니까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회복 캠페인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건 베이직이고요, 가장 기본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는 나머지는 더 이상 이렇게 소망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회에 좀 예배를 좀 회복하고 사모하고, 그렇죠? 또 예배 준비도 좀 이렇게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거나, 그렇죠? 다른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절제하시면서 예배를 바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채워져 가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삶의 자리에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이야기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성취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분간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당분간 에스라서 말씀을 연속해서 강해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스라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삶이 함께 또 회복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막에 샘이 솟도록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지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우리 가정과 일터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서는요, 1절에 보니까 앞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심에라는 선언으로 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회복에 있어서 주인공이
고레스 왕도 아니고 정말 그죠? 그 바벨론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도 주인공이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시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요, 이 고레스가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고레스는 당대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죠? 바빌로니아 그 제국이 굉장히 컸는데 거기를 이제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시작하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이제 왕이 고레스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의 권력자인 그 고레스가 1절에 나온다면 2절에는 그 고레스를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라고 고레스가 고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왕을 또는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또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또 다시 회복하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죠. 앞에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고레스 같은 힘 있는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주물락거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장은 나라를 잃은 것 같고 70년 포로 생활하는 것 같고 인생이 고달프더라도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에 사는 것 같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낮추신 바로 그분이 높이실 수도 있고요. 그죠? 정말 가난하게 하신 바로 그분이 부하게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손안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방인 왕을 통해서도 이렇게 일하실 수도 있고 도우실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일터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너무 이렇게 잘 되고 좋아진다고 교만해지지도 않을 것이고요. 좀 안 되고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낮아져도 괜찮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좀 가난해져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나오고 나서 보면요, 그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들 왜 있을까 싶었는데 지나오고 나서 보면 다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지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지나오게 하셨구나. 우리가 조금만 지나가 보면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 순간을 지날 때는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앞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죠. 그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면서 토브라는 단어가 막 반복되는데요. 이 단어가 좋다 또는 선하다, 이게 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지금 이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것을 보시고 좋았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시면 선하고 좋고 아름답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지금도 새롭게 계속해서 창조해 가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지어가시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계속해서 지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면요,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버릴 것이 없다는 얘기. 우리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쁨의 날뿐만 아니라 슬픔의 날조차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선하게 빚어가시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정말 부할 때뿐만 아니라 가난할 때조차도 하나님 이것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선하시게 내 인생을 빚어가시고 보시기에 좋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난해지든 부해지든 낮아지든 높아지든 건강하든 아프든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할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만 있다면, 주 안에만 있으면 괜찮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힘든 일 좀 있는 분 계세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왜 지금 내 인생에는 이런 일이 생기나? 이렇게 답답한 일이 생기시는 분, 오늘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것조차도 버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선하게 지어가시는 도구가 되는구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가고 노예살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그죠?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했다가 감옥 가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가고. 하지만 그 모든 이런 일이 어떻게 요셉의 인생에 생길까 싶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요셉을 빚어가시고, 그죠?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로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계속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에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지금 있는 아픔의 자리조차도 하나님 선하시게 지금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참 좋아하는 찬양, 온 마음 다의 찬양이 있는데요. 2절에 보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아멘.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가 도저히 이해 안 될 때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것조차도 하나님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 지으신 것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죠? 귀하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이해가 안 돼도 좀 괜찮아요. 그죠? 예,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날마다 깊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기에 좋게, 보시기에 선하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죠?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뭔가 이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처음 뭐 아담과 하와 만들어 놓고, 그죠? 아담한테 온 세상을 지어 놓으신 그것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 맡기시죠.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담에게 다 맡기시죠. 믿고 동력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은. 예? 연약한 그 인생들을 동력자로,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지으셔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면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동력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어떻게 일하시냐면 기계적으로 무슨 리모컨 조정하듯이 프로그램 쫙 짜놓고 딱 컴퓨터 엔터 누르면 자동으로 되듯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오늘 말씀처럼 감동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요, 감동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1절에 감동시키심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우르라는 말인데요. 원래는 잠자는 사람을 깨운다는 뜻의 말이에요. 잠자는 사람을 깨운다. 이방 사람 고레스를 깨우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이제 뭘 하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포로된 백성들이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기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5절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방 사람 고레스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움직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뒤에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말하는 자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움직일 자들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냥 오늘 우리 교회를 예로 든다면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응답해서 움직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70년간이나 예배를 잊어버리고 고향 예루살렘과 성전을 잊고서 잠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흔들어서 깨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없이 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 율법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감동 없이, 이걸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뭐 은혜 받았다 뭐 이런 거 하죠. 그죠?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 없이 뭘 하는 거는 그야말로 율법입니다. 그건 뭐 내가 억지로 하려고 그러고 막 힘겹게 하는 거죠. 아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으로 얽매여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에 기뻐서 감격해서 하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죠? 예. 여러분, 이게 복음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본 적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예, 한 번도 없으신 분처럼 이렇게 저를 이렇게 낯설게 보십니까? 네. 그죠? 사랑에 빠져본 적 있으시죠? 사랑에 딱 빠지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가 눈에 안 들어오죠? 그죠? 그죠? 지금 만나신, 그죠? 옆에 계신 그 아내분, 또 신랑분. 그분이 이제 눈에 딱 들어와서, 이렇게 콩깍지가 딱 씌고 나면 뭐 눈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 돈도 아깝지 않고, 돈을 써도 아깝지 않고, 시간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고, 그죠? 뭐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복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팍 빠지게 돼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고 내 마음이 감동되고 움직여서 그분을 위해서 뭘 해도 아깝지 않아요. 이게 복음에, 그죠? 우리가 감동되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감동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감동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자기가 앞서가려고 하고 자기 의가 드러나고, 그죠? 막 이렇게 되죠. 예. 참, 그래서 우리가 감동이 정말 중요한데요. 어떤 감동이냐? 성령의 감동하심이죠. 그죠? 그것을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예, 이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1차 포로기약 통해서 성전 재건한 그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뭐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그 많이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된다는 걸 많이 경험해요. 그죠? 막 한 사람을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막 시간을 쏟아붓고 해도요, 야, 참 우리의 애씀과 힘씀으로는 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다 그분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움직여 주시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그분을,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그냥 말씀 공부하고 싶다 그러고 막, 그죠? 보라 양육 받고 싶다 그러고 성경 공부하고 싶다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된다. 이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절실하게 느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 6팀 돌아가고 있죠. 성경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내용 가지고 갑니다. 그죠? 제가 똑같은 내용 가지고 가는데 어떨 때는, 어떤 반에 들어갔을 때는 냉랭해요. 냉랭해요, 그냥. 예, 막 제가 죄송할 정도로, 오늘 너무 죄송하다 싶을 정도로. 근데 똑같은 말씀 가지고 어떤 반에 들어가면요, 뭐 가슴이 뛰고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저 혼자 그냥 은혜 받는다고 열심히 뛰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하나님이 저를 감동하여 주시고, 제가 먼저 은혜 충만하고, 또 함께 말씀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은혜 받고 이러면요, 막 교통이 돼가지고 막 말씀이 오고 가고 막 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누시는 말씀 한마디에 저도 막 은혜가 되고 뜨거워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요, 이 좀 이렇게 준비됐다,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뭐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들어갔다가는 그냥 큰 낭패를 당하죠. 저도 냉랭하고 앉아 계신 분도 그냥 냉랭하게 앉아 있다가 그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말씀을 잘 알아도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지 않으시면, 생기를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이 말씀이 그저 우리를 그냥 냉랭하게 만드는 죽은 지식밖에 될 수 없는구나. 이거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속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그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요, 똑같은 설교를 하지만, 그죠? 어떨 때는 막 준비가 완벽하게 잘 됐다 싶어서, 그죠? 이제 오늘 준비 잘 됐다. 그래서 딱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도 안 되고, 이게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그죠? 예, 이 목사님이 뭐 하시나. 예, 좀 힘드시겠다. 이러면서 저를 위로해 주셔야 되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준비가 너무 안 돼가지고요,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됩니다. 주여 생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고는 막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막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감동하시는 것들을 또 느낄 때가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요. 왜냐, 그러면 제가 맨날 준비 안 하고 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고. 그래서, 말씀 전하기 전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생기를 더해달라고. 주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나오죠. 이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다 기록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포되는 말씀에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이 새겨질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감동을 받아야 우리가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받은 말씀은 거기서 끝나요. 땡 하고, 그죠?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끝나버리죠. 근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불 붙여 주셔야, 이 말씀이 잔잔하게 삶의 자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계속 여운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가 있는 거죠. 어디 목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식구들의 마음도, 우리 직장 동료의 마음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도, 아니 우리 자신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고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내 마음 바꾸기가 힘들어요. 옆에 사람은커녕, 그죠? 옆에 사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 힘과 우리 노력만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일하심을 구하며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감동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실 이유가 뭘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매. 아멘. 예, 왜 감동하셨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마음을 감동하시나.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나 혼자 감동받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우리 나한테 그냥 만족을 주려고 나를 그냥 기쁘시게 하는 걸로 끝내려고 감동을 주는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루시려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오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거는 앞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죠?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고레스를 감동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하셨다. 그 마음을 감동하신 이유가 분명하죠. 그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왜 감동받고 왜 은혜 받으려고 합니까? 자기 만족에 그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은혜 받고 나서 여러분, 그게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변해가고 있는가요? 아니면 나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는데 그 감동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는 이유는 자기 만족에 빠지라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저를 감동시켜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하여 달라고,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게 해달라고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감동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고레스에게서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처럼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이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그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바벨론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자가 더 많았을까요? 아유, 네. 훌륭합니다. 믿음이 너무 좋으시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들 돌아오고 싶어 했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민생활 한 3년만 하면 어느새 고국을 잊어버리고 그 나라에 남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고국에 가기보다 거기 눌러 사는 편이 더 익숙해져 있고 또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서 적어도 50에서 70년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요, 가장 문명이 발달했고 온갖 편리한 것과 문화적 혜택이 다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고고학 자료들에 보면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는 비즈니스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지금도 그렇죠, 그죠? 상권을 유대인이 다 장악하고 있죠. 옛날부터 그랬나 봐요. 예. 게다가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고위직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이미 자리 잡고 평안히 살고 있던 곳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강제징용돼서 일제치하에 사할린으로, 일본으로, 막 연변으로 갔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거기서 그냥 자리 잡고 살다 보니까 못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직장 잡고 먹고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돌아와봤자 아무것도 없거든요.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못 돌아오고 지금도 거기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땅에서는 이미 다 자리를 잡고요. 70년, 그죠? 50년에 70년, 거기서 다 자기 직장 부자하게 갖고, 그죠? 집을 이루고, 다 그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야 될 유다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다 허물어져 있어요. 폐허가 돼 있어요. 전쟁통으로 성도 다 허물어져 있고요. 성전 다 무너져 있고요. 살 집도 없어요. 돌아가면 집부터 지어야 돼. 집 짓고, 또 뭐 지어야 돼요? 성전 지으러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가서 막노동해야 돼요. 가서 뭐 안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막노동부터 해야 돼. 막노동부터. 그러므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마치 서울에서 지금 직장생활 잘하던 사람이 모든 걸 내려놓고, 그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골 산골에 들어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모든 걸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황폐한 땅에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예. 그래서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전체 인구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10분의 1밖에. 그 정도로 응답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기 삶의 기반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결단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감동을 베풀어 주셨기에 다 내려놓고 그렇게 갈 수 있는가? 그죠?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는가? 참, 여러분 지금 다 내려놓고 가라면, 선교지 떠나라면 갈 수 있겠어요? 딴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 헌신하고 간다 그러면 귀하게 보이죠, 그죠? 근데 나한테 지금 가라고 하면, 나한테 지금 다 내려놓고 지금 아프리카 가서 이제 선교하면서 살으라 그러면 정말 쉽지 않겠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저한테 지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막 따지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요. 지금도 그래서 선교지로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 실제로 있어요. 그죠? 목회자들 중에도 있고 평신도들 중에도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대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하셨기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길래 저렇게 헌신하며 가는가. 제 동기 친구들 중에도 막 벌써 이렇게 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귀합니다. 보면 참 어떤 가슴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주의 은혜요, 주님의 역사요, 주님의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생각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좀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지, 기적입니다, 기적. 전에 말씀드렸나요? 고등학교 때는요, 그 상처 많게 자라서 그 영향이 있어서 막 내 것을 누가 손대는 것도 싫어하고요. 간식빵이 학교에서 나오면 절대 딴 사람 준 적이 없어요. 내가 못 먹어서 버리면 버릴지언정 절대로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돌아보면 이제 완전 집착이 대단했던 거죠, 그죠? 내 것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어요.
옆에 친구들을 보면요. 야, 너 먹어라. 막 던져주는 애들 보면 이해가 안 됐어요. 쟤는 어떻게 먹을 걸 저렇게 다른 사람을 줄 수 있지? 빵하고 우유를. 예.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가시니까 그 열매들이 막 이게 바뀌는 거예요. 막 그냥 제 사비를 털어서 다른 사람 섬기고 돕고, 그래서 뭐 30%, 제 사례비의 30%, 많게는 50%까지 섬기는 일에 쓰도록 하나님,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은 기적이에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니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시려고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 여기 앉아 계신 분의 대부분 분들 시간이 달라서 그렇지, 그죠? 다 경험하셨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막 눈물 나고, 그래서 내가 막 주를 위해서 뭐가 하고 싶고, 그래서 막 밥이 없는데 막, 그죠? 식사당 자기 본인이 그냥 식사 섬기고 싶다고 막 그러시고, 여성교회를 만들고 싶다고 막 그러시고, 그죠? 주님 섬기고 싶다고 이렇게 저렇게 막, 그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움직이셨던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우리 지난주인가요? 우리 어떤 집사님, 최근에 오신 집사님 한 분이 예배 끝나고, 목사님 왜 자꾸 저를 울리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울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울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그 집사님이 은혜 받을 때가 돼서, 그죠? 만지시고 울리시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이렇게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더 편안하고 더 안정되고 더 즐겁게 하는 것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그죠? 그렇게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 본성을 거슬러야 되고 내가 죽어져야 되고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결단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기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주의 감동하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의 통치가 회복되는 그 일에 우리가 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바벨론 같은 세상에 주저앉아서 거기 그냥 편안하다고 달콤하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요. 먼저 감동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신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감동하심에 응답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만 받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응답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응답하는 첫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앞으로 회복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될 것인데, 이런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첫걸음이 뭘까? 첫걸음이 뭘까? 네. 하나님의 감동하심 앞에 먼저는 깨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야 예루살렘을 가든 성전을 재건하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주저앉아 있는 연약함의 자리, 아직도 끊지 못한 세상의 죄악의 자리들, 부끄러운 모습들, 그거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나오지도 않은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갑니까? 나와야 돼요. 이사야 5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보세요. 이거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다시 해방될 것까지를 다 예언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때 깰지어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감동하시다, 그 우르 똑같은 단어가 여기 쓰였어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깨어나라는 거예요.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깨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심판당에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회복할 테니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헤어날 수 없어요. 나 스스로 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감동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어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이 연약함의 자리, 죄악의 자리, 부끄러운 그 자리들, 세상의 자리들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52장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내가 값받고 너희를 팔아넘긴 거 아니다. 너희 죄 때문에 내가 그냥 팔아넘겼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값을 치르지 않아도 내가 그 값을 다 치르고 너희를 다시 사오겠다.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서 노예 근성에 젖어 자기들은 안 된다고 힘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값을 치르고 속량할 테니 나와라. 내가 그거 다 해결할 테니 넌 나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건져내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값을 치렀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52장 바로 다음 장에 나오죠.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아들을 보내셔서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죽어 있는 것 같은 그 자리, 포로 된 그 자리, 매여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이사야 52장 11절 12절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이제 거기서 떠나라. 거기 있지 마라.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더 이상 그 죄악 가운데 살지 마라.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더 이상 부정한 바벨론의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좀 편안하다고 먹고 살기 좋다고 그냥 이 땅의 것이 전부인냐 거기서 살지 말고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자다. 이제 일어나라.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오라고. 이제는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로 궁금하면서 살아갈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이제 인생의 목적을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백성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추구하면서 정말 이제는 내가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이 목숨 위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당장 하나님 거두어 가시면 끝날 이 목숨 위에 사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 일어나 나와야 돼요.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요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의 관점으로 땅을 다시 비춰 보여주십니다.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너진 큰 성 바벨론 얘기가 나와요. 아까도 바벨론이었죠. 그죠? 계속 바벨론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그 세상은 하늘의 관점으로 보니까 지금은 당장 대단해 보이지, 화려해 보이지,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이미 심판당한 지옥과 같은 곳이 저 바벨론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왜 그렇게 심판당했는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 보면 심판의 원인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죠? 세상이 왜 심판당하는지, 하나님 없으니까 심판당하겠죠. 하나님 없는 게 어떤 열매로 드러나는가? 음행이란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죠. 그죠? 성적 타락과 방종으로 흘러갑니다. 세상은 갈수록 계속 더 타락해가죠. 그죠? 하나님을 떠난 악한 악덕 목록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악한 목록이 나올 때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음란과 음행과 항상 그게 먼저 나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더럽고 추하고 악독한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부끄러운 말은 입에도 담지 말라 그랬는데 음담패설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걸 무슨 재밌는 얘기라고.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의 첫 번째 악한 열매가 음행이고 음란이고 더러운 것들이에요. 우리 주변이 다 그런 걸로 물들어 있잖아요. 그죠? 성도들 중에도 보면 교회마다요 그런 더럽고 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통탄할 노릇입니다.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지 않는 게 다행이에요. 정말 깨어 일어나야 돼요.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치와 치부, 이 물질에 관한 거예요. 이 물질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물질이. 만몬이, 그죠? 만몬 우상이죠. 그래서 돈을 위해 살아가고, 돈을 위해 살아면 다른 게 다 필요 없고, 또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치하고, 치부하고, 부를 쌓고, 그죠? 하나님 주신,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주신 것을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대표적인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타락하면 대표가 두 가지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에서 바벨론의 특징이 성적 타락, 물질에 대한. 계시록 18장 4절에 이제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너 내 백성이 왜 거기 있느냐?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왜 거기 빠져서 바벨론의 백성처럼 그렇게 살고 있느냐?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 참여했다가 그들의 재앙을 함께 당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똑같은 말씀. 깰지어다 떠날지어다 나오라. 이 일이 먼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시작돼야 돼요. 이것도 시작되지 않으면요 나머지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있으면서 무슨 사명을 감당해요? 하나님 일을 더 망치죠. 하나님 일을 더 망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도망쳐 나온 것처럼 바벨론 같은 세상이 지금 멸망하고 있는데 그 세상의 죄악에서 빨리 도망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깨어서 일어나서 나 떠나라고 하는 그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볍게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감동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기회 주실 때 여러분 떠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 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한 동력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일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첫걸음이 뭐냐? 바벨론 같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는 자리에서 깨어나라고, 그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라고, 떠나라고.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이제는 재건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몸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떠나야 할 바벨론, 내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이름 붙잡고 보혈의 능력 의지에서 날마다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감동하심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의 도우심 의지하며 그 바벨론을 떠남으로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먼저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멘. 원수가 나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바벨론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멘. 원수가 나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그런 심정으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높이 드셔도 좋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서 그 뜻을 이루시고자 오늘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감동하심을 거역하지 말고,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는 자리에서 깨어나라고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멸망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나오라고 하십니다. 지금 내가 깨어나서 일어나야 될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빠져나오지 못할 그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 원한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님 주시는 이 감동이 그저 이 시간의 감동에 그치지 않고 이 감동의 응답함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떠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더 나아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생명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는 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한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연약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보잘 것 없고 부끄럽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하나님 저희를 동력자로 부르셔서 저희들을 통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포로된 저희들을, 주저앉아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오늘도 감동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그 은혜 앞에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벨론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안주하여서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어나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주의 이름 의지함으로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첫걸음을 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시고 이 땅에 무너진 이 교회들을 다시 회복하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주여 감동에 그치는 자가 아니라 감동하심 앞에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연약하고 부끄럽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또 오래 참아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감동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감동하심 앞에, 하나님의 이 말씀하심 앞에 아버지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아니라 응답하여 일어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있는 이 바벨론, 이 아버지 바벨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일어나 이 바벨론을 떠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바벨론에 앉아하여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다시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은혜 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할 줄 압니다. 주의 이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이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러운 그 자리들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그 자리들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의 그 죄악의 자리들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감동하심 앞에 이 감동을 받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이 감동하심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따라감으로 거룩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깨어나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